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호흡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가 예정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 어떤 쉼 없이 그 어떤 대상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까? 쉼 없이 어떤 대상을 향해 노래한다라는 것, 언제 그런 노래가 가능할까요? 상박한 인생사, 우린 누굴 향해 노래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까? 사랑하면,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쉬지 않고 노래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랑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된다라는 것. 우리 주만 바라보나요? 네, 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향해 편지도 쓰게 되고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의 고백을 쉬지 않고 계속 고백하고 또 표현하고 싶고 이걸 알게 해주고 싶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서로 같이 뜨겁게 그런 마음을 교환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결혼은 했고요. 결혼한 지 14년 차가 되었는데 14년 동안 어젯밤에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저희들만의 노래가 있어요. 차마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저희들만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걸 알려줄 수 없는 제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면요 서로를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제 아내를 향한 제 노래 주제가 한 18곡 정도가 돼요. 1번은 이 노래, 2번은 저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노래를 내가 불러주고 저런 행동을 할 때 저런 노래를 불러줍니다. 정말이에요. 들려주고 싶은데 이건 우리들만의 비밀이라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몇 분은 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한다라는 건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쓴 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영어로 blessed 하며 복된 찬송의 삶을 노래로 시작했고요.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14절까지. 14절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3절부터 14절까지 쉬지 않고 쭉 읽었잖아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방금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헬라어 원어 보기 보면 웬만한 사이트가 소개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오늘 읽었던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쉼표나 마침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쉼표나 마침표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을 끝을 맺지 않고 한 호흡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일종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일종의 시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 주석을 달하는지 모릅니다. 데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석자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고백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개의 금 고리가 달려있는 금 사슬과 같은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여러분, 금반지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금반지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금반지 누군가 내게 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뭐 금은 관심 없죠. 여러 개의 금고리가 달리는 금사슬이 빛나는 것과도 같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을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가 점점 부피가 더 커져가는 느낌 같다. 바울이 써내려간 이 고백을 향해 산을 타고 내려오는 눈덩이가 더 커지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3절의 고백을 봅시다. 어떠한 눈덩이가 시작되고 있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우리 찬양팀이 정확하게 이 가사의 이 바울의 고백을 가사로 옮겨 적었어요. 가사로 옮겨진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는 곡으로 찬양 콘티를 꽉꽉 채웠어요. 누가 콘티를 짰습니까? 예, 우리 정욱 형제. 격려의 박수 3번 시작. 네, 이건 잘 따라하네요. 네. 귀한 콘티였어요. 놀라운 콘티였습니다. 네. 자, 찬송하리로다 하면 그 대상을 누구로 고백해요?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라고 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고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자락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누구의 복입니까? 신령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찬송의 대상을 누구를 향해 노래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마지막에 선포되어 있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모아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제입니다. 또 when, the time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제, 창세전에서 우리를 택하셨던 이 시제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자, 창세전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죠. 과거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요, 과거를 벗어난 시간의 개념이에요. 과거를 벗어난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직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시작되는 그 이전에 우리의 시간을 벗어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임테이블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점이에요. 오늘 이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우리는 머리가 터질 수도 있고, 저도 말하다가 말이 꼬일 수도 있고, 말이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시제라는 겁니다. 그래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면 창세전, 자, before beginning, 창세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직 누구만이 존재했던 시제가 창세전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던 그 시점이 바로 창세전인 것이에요. 분명한 것이 있다면 아직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로 만들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계획과 더불어서 창조주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을 자신의 자녀를 만들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이미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택하사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복잡하죠? 시제가 복잡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오늘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예정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흐름이 쉽지 않겠죠? 예정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창조 이전부터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이 예정에 대해 많은 갈등과 질문들이 신학자들에게서 나타났었고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많은 신들과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만이 유일하죠. 우리는 곁눈질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종교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작정한 것 아닙니까? 내가 결심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결심은 내가 하고 결정은 내가 하고 믿는 것에 대한 주체는 나를 통해,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맞잖아요. 여기서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에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우리는 어떤 답변을 주는 것이 건강한 답변일까요?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이렇게 답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 맞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것, 내가 결심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죠? 그렇다. 실제로 당신이 자유롭게 결심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택한 건 맞고요. 우리가 결심한 건 맞는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예정론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주십니다. 우선순위요. 우선순위.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로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준도요,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도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죄인들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결단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능력이 단 1도 없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은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찾아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범죄한 직후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먼저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신 사랑이세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 먼저 찾지 않는 그 죄성,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기획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을 인간이 범죄한 직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지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정론에 대한 신비를 우리는 끝까지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에 요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선택의 신비를 정확하거나 정밀하게 체계화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경계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십 세기 동안 기독교계의 최고 지식인들을 당혹하게 해온 이 문제에 대해 단순한 해결책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개념이 어려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손길,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먼저 다가오심을 경험하면은요, 어렴풋이 이해가 되어져요. 예정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체계화하며 설명하는 것은 무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씨름하고 분석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학 교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논문도 발표하고 심지어 논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로 하나님의 먼저 작정하셨다는 그 예정하심에 대한 목적,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의 목적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정을 소개하는 4절 마지막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예정론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정론 붙잡고 씨름하다가 정작 이걸 다 놓치고 삽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우리는요, 누가 더 깨끗해 보이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이 예정론을 더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론을 분석을 하려다가 정작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라는 메시지를 듣긴 듣는데, 정말로 내 삶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초점을 보기보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내가 얼마나 더 그냥 거룩해 보이는가에, 얼마나 흠이 없어 보이는가에 대한 외적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노골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위선적으로 변해가는데 도가 텄습니다. 위선적으로 변해가는데 도가 텄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죄 하나 안 짓기 위해 몸부림치신 분, 우리가 정말로 손들라 그러면 몇이 손들까요? 물론 수영로교회 청년고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많이 손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구정, 민족의 대명절에도 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왔으면 예배, 전 들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가족도 친척도 다 버렸구나.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구나. 니 어디 가노? 예배 드리고 하면 지금 다 그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를 왔다가 집에 가서 심각한 피곤함을 느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전혀 다른, 거룩과는 1도 어울리지 않는 흠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죄와 싸우고 죄를 피하게 몸부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죄와 뒤엉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뭔가 정리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정리 안 된 채 여기 들어오니까 혼잡하고 혼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할 때 옆에서 우는데 나도 뭔가 울어야 될 것 같고, 또 설교 들을 때 잘 모르겠는데 뭔가 동의는 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할 때 우리 수영로 교회 기도가 또 보통 기도입니까?
주여 한 번 보면 주여 3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배 전후로 우리 난리 아닙니까? 기도하며 거기에 막 내가 휩쓸리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그러다가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하는데 여기 가서 기도 한 번 하려니까 내 몸은 정직합니다.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사랑 모임 때, 마을 모임 때 지금 앞에서 목자와 사랑장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를 위해 건면하고 수련회 가자, 기도하자, 예배에 생명을 걸자, 오늘 한 말씀 내게 쏟아진 거 고백하자 하는데 나는 그 말씀에 상관이 없었고 거룩함이 상관이 없어, 수련회에 아무 상관이 없이 죄된 삶이랑 똑같이 살고 있다. 그 앞에서 경건한 척, 기도 많이 한 척, 찬양 많이 한 척, 회개 많이 한 척 하려고 내 일상과 전혀 다른 표정, 전혀 다른 리액션, 전혀 다른 화장, 전혀 다른 옷, 그런 걸 입고 오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정론이 무엇이냐에 가치를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고 구원하기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예정론의 논쟁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 탈피했습니다. 예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톰 라이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옥중서신에 이 에베소서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은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려면 우리는 기뻐하고 놀라워하며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다룬 그 이야기를 말하고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경치를 즐기라.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미리 짜 놓으셨고요,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원죄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고요,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근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열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으로 땀을 흘리셨고 땀을 흘리심을 통해 하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톰 라이트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선 예배에 생명을 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없는 삶의 원동력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찾으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실래요? 한 5분 끄덕이시네요. 여러분, 어디서 거룩함을 찾으시겠습니까? 뭐 어디 스님한테 가서 찾으실래요? 야, 우리 또 김경영 목사님 님 안 붙이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뭐 왜냐면 미디어에서 다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절에서 그거 못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뭐 클럽 가서 경건함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경건함에 물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이게 경건함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없는 삶의 원동력은 세상이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거룩함의 역사가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감격을 누가 누릴까요? 나같이 더러운 사람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감격받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여기 있을 수 없는데 여기에 있음이 진짜 은혜군요라는 걸 아는 사람이 예배의 감격을 누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아는 사람이 이 거룩한 초대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이 예배의 순간순간을 감격하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의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4절부터 13절까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단한 한 도표로 만들기 위해 제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잘 안 보이네요. 발버둥 쳤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인치셨다는 건 뭐냐면 sealed,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하여튼 그거예요. 이 왜 좋은 크리스마스 카드나 사람 편지, 그 옛날에 왕이 보낸 편지 보면은 그 왕의 도장을 이렇게 찍어버리잖아요. 촛농 이렇게 녹여가지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다라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나의 것이다. 자, 더 좋은 편이라고, 더 쉬운 편으로 하나님 우리 찐발랐다는 거, 침발랐다는 거, 너 내 거. 김미선 내 와이프 찐발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저 여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를 기획하셨고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속하심을 순종으로 이루셨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형제 넌 내 거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너 내 거야. 찐발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성부 하나님 과거 창세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이미 작정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실까라는 것. 다시 말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얻은 건 뭐예요? 혜택은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성령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표를 정리하며 만들기 위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열심히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로 열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 구원받은 자들의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를 여기 세우신 목적은 처음 3절부터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어떻게 끝나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열심의 목적이 찬송받고 싶어함이셨기 때문입니다. 양 무리를 생각해 볼까요? 밖에서 헤매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양들이 풀 뜯어 먹다가 양 울타리 밖에 풀려져 있던 양들이 이쯤 돌아가면 때이군, 스스로 돌아가야지 음매하고 스스로 돌아온 양이 있습니까? 그런 양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뭘 듣고 들어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게 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 선포되는 음성, 즉 하나님의 먼저 선포하신 계시가 있어야만 양들, 즉 양과 같은 우리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양들은 무엇을 누릴까요?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오늘 우리로 여기 모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이에요? 그의 기쁘신 뜻이래요. 기쁘신 뜻이 우리를 여기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정의 핵심이 누구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3절부터 13절까지 누구의 이름을 제일 많이 반복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서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바울은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소유격까지 다 포함해서 15번이나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예정받음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15번이나 반복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15번이나 반복하며 노래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절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고요, 거룩해질 수 없고요,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고요, 예수님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15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해서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해서, 여러분, 머리로 안다라고 해서, 심지어 믿고 이른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노래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만 그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의 반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핵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고자 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와 비슷하게 많이 반복된 주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상이 한 존재가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3절부터 14절까지 가장 많이 표현된 단어 하나를 또 꼽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와 견줄 수 있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동역자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건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1, 2위를 다투던 도시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 아세라 여신과 접신하기 위해선 수많은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어야 그들이 믿는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엄청나게 타락한 성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 전체는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문화적 사업으로 온 도시가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도시에 나가기만 하면요, 그 여신을 섬기는 향유 냄새가 한가득이에요. 여사제들은 밤에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유혹의 장소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 우상들을 실제로 손에 들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고, 거대한 사이즈로 만들어 온 도시가 우상을 판매하고 우상을 장려하기 위해 가득 찼던 것이 에베소였어요. 근데 그런 에베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우상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문 닫는 게 아니라 사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335 모여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에베소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 예정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너네의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셔. 너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 네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네가 모든 가치를 내어두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내어두고 여기 왔다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 구원하고자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쉼표 없이 이 가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쉬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마 제일 쉽고 큰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 근데 문 열고 나가면요 초현실입니다. 문 열고 나가면 이전에 거래했던 우상업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엄마 아빠 우리 이제 못 먹고 살아요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인 현실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를 쉬지 않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반응도요 쉬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노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방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누리기 위해 수련회와 같은 사역들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간사님들과 우리 목자들과 사랑장들이 뭐 정신 나갔다고 지금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마음을 다 쏟아가면서 이거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 됐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위해 피땀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반응하기, 우리도 쉬지 않고 피땀 흘리며 이 예배와 이 수련회와 이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수영농교회 청년들 진짜 대단한 청년들이에요. 목자들, 사랑장들 대단한 사람들이요. 임원다들 대단한 사람들. 저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쉼 없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보입니까? 이들은 멍청이에요? 돈이 흘러 넘칩니까? 어떤 청년은 아직 직장도 구하지 못했는데 자기 모아놓은 돈 다 써가며 자기 마을 식구를 신방하고 다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지금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금도 아낌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과 도전을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쉼없이 주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쉼없이 노래하는 주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의 결단이 이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전제는요 나의 의의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없어. 우린 늘 실패하잖아요. 그 전제는 따스한 성령님이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붙잡고 우리 이 찬양 깊이 있게 결단하며 부르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다시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것 다 아시고요, 여러분이 범죄할 것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무너지고 쓰러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짜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묵묵히 순종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을 놓치고 있는 만남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장소가 있다라면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청년들이 넘어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멈춤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것을 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시 못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지 못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주를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찔림으로 역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모든 순간순간마다 만남마다 하나님이 개척하며 나아가는 넘어진 실패의 장소가 아닌 예배의 장소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힘들 때 사람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서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는 그 땅의 그 장소와 그 만남이 예배가 되는 예배의 조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아멘. 예배합니다 주님. 어떤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가사의 고백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겠노라 고백하는 가사로 우리 노래하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넘어졌던 장소가, 실패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로 변형되는, 역전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만날 때마다 넘어지고 정지하고 판단할 때 그 만남도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예배처의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은밀한 범죄함이 이르는 범죄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압도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의 장소, 임재의 장소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곳이 삶으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만남이 예배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실패하는 장소가 예배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직장도, 우리 청년들의 캠퍼스와 우리 청년들의 만남과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가족이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가능하게 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모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안에 그 길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삶이 되는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다시 선포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백한 예배자를 사겠다는 고백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또 금방 사그라질 것이 뻔합니다. 그럴 때 연약한 내 상황에서 눈을 들어 지금도 온 마음 다하여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 때 사람 찾아가기보다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성령의 손을 뻗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힘들고 괴로울 때 예배마저도 건너뛰고 싶은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동역자들에게 끊임없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케 하시어 그 음성을 듣고 예배에 나와 또 살아남을 경험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빛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처소에서도 예배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의 진지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전도의 삶, 선교자의 삶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시어서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동역자 있다라면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또한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주님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주를 예배하는 일 위함이라는 것 동역자들이 예배할 때마다 만끽하게 하시고 서로 예배의 동역을 통해 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신 그 주님의 뜻에 압도되어 저도 바울처럼 주님을 쉼없이 노래하겠습니다. 어떤 만남,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연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합하여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만남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